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작년 4월 달에도 한번 비슷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누는 이유는요,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단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보다는 예방주사처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눕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예방주사가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걸 다 믿지 말래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사이비가 왜 이렇게 많을까? 성경에도 이 시대 때도 당연히 그때도 이단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한국어의 뜻과 헬라의 뜻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단을 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단은 헬라어로 멸망케 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히스레시어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을 멸망케 해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따랐는데 열심히 추구했는데 결론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들은 사람을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다 만났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제 전공 역사잖아요. 도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당시 청년부 회장은 그런 걸 좋아했는가 봐요. 따라갔대요. 도를 아십니까? 어떤 도를 얘기하는 걸까? 너무 순수한 청년이거든요. 혹시 그리스도의 도일까?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상마다 가격이 달라요. 이만큼 돈을 내면 더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돈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이단과 사이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은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혼과 육신은 별개의 것이다.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몸이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 육신은 어차피 버림을 받을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복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아니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몸은 악하니까, 더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신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그냥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반대로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와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존귀한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귀하시고 아름다운 것인데, 무엇인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이르는 것, 그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수많은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 외에 자신을 높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통일교를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패스터문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통일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에 있는 문선명 씨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분이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분도 깨달았어요. 문선명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일까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JMS, 정명석 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뭘 깨달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어머님 아세요? 이건 또 뭘까? 옛날 얘기니까요. 홈페이지, 저희는 관심 많아요. 홈페이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그때는 몰랐으니까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은,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사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안상홍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유월절을 알려주신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될까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하나님 어머니요. 하나님 어머니의 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장길자 씨요. 이분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거는 장길자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죠. 이런 계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옛날 조사예요, 한 40분 된대요. 그런데 한 분이, 저 이번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한 분이 해운대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39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인데 왜 해운대 가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기가 높아져요. 내가 메시아다, 빨리 나와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신천지는 어떤가요?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유명하죠. 이만희 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를 찬성하고 신천지 사람들 영상도 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만희 씨가 영생할 것을 믿는다. 근데 이만희 씨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생하지 않는다. 좀 다르긴 달라요.
이게 좀 의견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믿지 않고. 그런데 찬양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선생님께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이단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상하죠,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 보혜사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에 이른다.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가 누굴까요? 이만희신 거예요. 요한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올 수 없다. 요한이 누굴까요? 요한의 영을 가진 사람,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요한의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지, 이게 어떻게 신천지가 될까요? 이에 따라서 자신의 사도 요한적인 보혜사로 암시하고 있어서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높아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엄청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지 어떤 대상, 어떤 교회 이렇게 높아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천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해봤어요. 좀 많이 해봤죠. 신천지랑 9주 동안 성경 공부하거나 느꼈던 게, 와, 어떻게 이걸 믿지? 그러니까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아니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한 번만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괜찮을 건데 왜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냐고. 아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냐고. 그건 맞아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예요, 그게. 그런데 자꾸 딴 게 들어가요. 아니 요한계시록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능가하나요? 자꾸 이상한 것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높아진다. 그럼 빨리 여러분 거기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쫓아내야죠. 바로 내보내야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말을 듣는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와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방법이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요한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말씀했던 이 복음의 말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해 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을 높이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있거든요. 수천 년 동안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전혀 엉뚱하게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었어요. 나가면 사자밥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곳에 있는 고통받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일까요?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높여요.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달라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격 사명자를 만나야 한다. 이분이 이만희시죠. 보혜사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영생한다. 요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일입니다.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 왜 나에게 임해요? 장막 성전의 유재열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다. 이분도 우리 기독교의 시선으로 보면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단이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세례 요한이고 나는 사도 요한격 말씀을 푸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세례 요한을 저분이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거든요. 교리 비교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영상을 좀 보다가 좀 어이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한번 천국과 구원을 얻는 길 그러면서 이분이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을 들어서 비판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개신교를 대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작년에 요한계시록 다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새 언약은 신약의 말씀이다. 맞죠? 신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의 말씀을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신약의 말씀을 종합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3단 논법처럼 여기에 의문을 표해야 되는데 의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언약을 위반한 자가 되어 천국과 구원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이 말씀을 보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을. 근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이 이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분은 사도 요한의 영을 가진 이만희시다. 이만희씨는 이긴 자다. 논리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성경 어디에서 사도 요한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만희씨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없거든요. 신앙은요,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거든요. 말이 안 돼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죠. 성경에 그동안 해석해왔던 문맥과 다른 말을 한다,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다른데? 더 영적인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뭘까요?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을 특이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은 가족을 더 먼저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령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령한 곳을 추구한다. 우리에겐 비유가 있다.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단은 시한부 종말을 외쳐요. 이거 마지막 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바쳐라. 그래서 막 재산 막 바치고 막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실까요? 자녀가 굶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 막 이러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과
전혀 다른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영상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중에서 가출한 청년들이 2만 명이래요. 공식적으로 2만 명이래요. 2020년 통계거든요. 2만 명이래요. 왜 그랬는가 하면 부모님이 신천지인 걸 알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신천지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떠나면 나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신천지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납니다. 극심하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되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2만 명, 이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가족을 사랑함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아니,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이 말인데 가족을 버려요. 와, 진짜 뭐 그러거든요. 마음이 정말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뭐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11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해볼까요? 110만 원 내기? 와,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전도를 못하면 돈이라도 내야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하라는 거죠. 죽으라고 전도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했어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정말로 위험한 방향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랑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저도 상담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었는데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상담은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치료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치유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빨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느려요.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얻을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어떤 게 있겠다. 다 죄인이고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선을 둬야 되고요. 바쁠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막 바쁜데 누가 전화 와서 막 상담하면 제대로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이 치료와 사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서로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와요, 교회를? 섬김 받으러 와요. 없어요. 섬기러 오는 교회로 오니까 섬김 받게 돼요. 이게 놀랍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정말로 사랑받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해야겠다. 근데 제가 2년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제가 설교하다가 목이 상했잖아요. 목 안 상하는 뭘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표현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되게 감동됐어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막 부모님과 막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신천지에 빠졌다.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 예전에 신천지가 왔거든요. 근데 말씀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다가 회심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알려줬어요. 쟤도 신천지다.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 믿었는데 한 명은 나갔어요. 그 두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신천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와 가족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지혜가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급하게 행동하는 건데, 자녀나 아니면 오빠 아니면 동생 누구한테 물어봐요. 너 신천지지? 이게 위험해요. 너 신천지지 하는 순간 신천지 사람들은요, 가족이든 어떻든 간에 배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벽을 닫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하는 법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첫째는 우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어요. 위임 목사님의 권위를 받아서 제가 여기 있어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힘은 같이 기도해요.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같이 기도하니까 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 어떤 분이신데 이 신천지에 갔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갔는데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아왔지? 하나님이 분명히 공동체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지금 이런 비디오가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할까요? 그건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단 상담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상담소는요, 신천지를 나온 분들이 주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신학을 이쪽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거든요. 오랫동안 신천지를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신기한 거는 신천지에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이단 상담소는 뱀 소굴이다. 영혼에게 독사에 물리는 거다. 신천지를 떠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신천지하고 몰래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 치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여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이분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계속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수가 신기하게 바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딱 보면 거짓이라는 거 알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방주사라는 게 이런 거죠.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와, 너무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 우리 가서 공부하자. 목사님은 모르게. 이게 소통을 안 한다는 게 있잖아요. 자꾸 숨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소통만 돼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면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그럼 저도 알려주잖아요. 막 이게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설명해 주면서 같이 알아가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의 길 가운데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가니까. 근데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속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거든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회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단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진짜 역할을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드러내고 교회의 말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사라지거든요. 이단들은요.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돌아와요. 어떤 분은 제미스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9년을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공동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는 함께 싸워줍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요. 함께 아파하는 게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기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뭔 이야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그게 전부 같아요. 이분들 얼마나 아플까요? 상담소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어떤 분은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정말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까 비 오는 날 엄마가 울면서 무릎 꿇고 제발 좀 가자고, 하나님 말씀 듣자고, 이단 상담소 가자고. 그리고 이단 상담소 가서 듣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힘들어할까요? 아파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분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이단들과 수많은 곳에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부모님들이 울고 있고 아버지,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